오늘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한 번쯤은 우리 수학자 파스칼의 확률 이론으로 전도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확률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수학자 파스칼은 확률 이론의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우리가 확률과 통계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확률 이론으로 말을 했는데, 이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죽었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본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는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본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쪽박이라는 거죠. 이건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죠. 요즘 말로 대박에 대비되는 쪽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지옥에 가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박에 대비되는 이 개념으로 아이고 쪽박이네 이렇게 표현으로 말만 하고 이게 그만둘 만큼의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한들 소용도 없는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영원히 이 사람을 불로서 소금치듯이 태우고 정말 벌레도 죽지 않고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지옥이 여기에서 1년도 아니고 정말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도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이 파스칼의 확률 이론으로 본다면 본전 아니면 대박, 본전 아니면 쪽박. 파스칼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겠지요.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파스칼은 말을 하기를 손해를 안 본다는 겁니다. 최소한 본전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자 파스칼도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수학자 파스칼의 확률 이론을 잠깐 빌려서 사용해 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신학적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렇게 구분되는 그 기점이, 그 중심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느냐, 아니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느냐, 아니면 천년왕국이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 교단이 있다면 그런 신학은 전천년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주장하는 신학과 교단이 있다면 이거는 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단과 신학이라면 무천년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들의 주장들을 그렇게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배운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여러 신학과 교단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나 PPT에는 없는데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7년의 대환란. 이 7년의 대환란에 대해서도 이 여러 교단에서 여러 갈래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이라는 이 대환란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과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학과 또 7년의 대환란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하늘 올라간다, 휴거가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갈래의 신학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바를 놓고 볼 때에 사실 우리는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간에 7년이라는 대환란이 없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7년의 대환란을 그치고 난 뒤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그 대환란을 어떻게 대처하고 견디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환란이 오면 힘든데, 지금도 힘든데 지금처럼 참으며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내가 그때까지 살아나 있겠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7년의 대환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게 좋다라고 말한 파스칼의 확률 이론처럼 우리도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이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때 종말론을 가르치시고 결론의 말씀을 내린 게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손해를 보지 않고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깨달아 알고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손해보지 않고 또 잘 지켜서 우리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재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재난 중에는 자연에서 오는 지진이 있을 것이고 또 화산 폭발이 있을 것이고 홍수, 가뭄, 전염병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전쟁을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성경 곳곳에는 이 7년이라는 대환란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무서우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또 개국 이래로 옛날에도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기록된 말인데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좀 여백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너무 PPT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자의 입장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또 확인하고 듣는 것도 참 은혜가 크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니까요. 맞잖아요. 제 마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일단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풀나파를 불어 경고하고 경보로 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긴급할 때는 안전 안내 문자가 막 오죠. 삐삐삐가 오잖아요. 그것처럼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급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긴급 내용을 알려줄 테니까 빨리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처하라고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까마득한 옛날까지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은 세 번역에 번역된 말씀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2절에는 그 2절에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환란은 없었고 앞으로 만만대에 이르기까지도 없던 환란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방금 제가 거듭 말하지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은 세 번역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소계시록인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와 또 한 가지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 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기 표현되어 있지 파란 글자로 이 표현된 단어는 다른 여러 성경에서 세상 종말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시대의 끝에는 시대가 종결될 때에는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말세의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24장 51절까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 중에 한 가지가 21절 말씀에서 말세 때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큰 환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큰 환란은 마지막 때의 환란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에 있을 큰 환란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종말까지의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배제하면 안 되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심해야 하는 그 이유가 21절 하반절 말씀에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단어인 없었고 없으리라는 결코 없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찾아서 언급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큰 환란이 올 것인데 그 큰 환란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결코 더 이상
큰 환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환란이 일어난 이후로는 인류의 종말인 이 지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되는 거죠. AD 66년에서 70년대에 일어난 그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일어났던 전쟁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학자들이 큰 난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큰 난란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때의 역사에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때의 유대인 반란과 고대 유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한 책들을 기록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세푸스 학자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책을 통해서 그 큰 환란이 유대 전쟁사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쟁사에 대해서 이 기록한 요세푸스의 그 책이 기록한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행을 태초 이래로 온 인류의 불행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큰 환란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씀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며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유대교 역사에 기록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예루살렘 멸망 때 그 당한 환란은 다른 민족이 당한 불행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다지 그렇게 큰 환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성경 곳곳에 말한 것처럼 큰 환란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겪을 수도 있는 큰 환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경고로 미리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명심하고 또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파스칼의 확률 이론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내가 미리 이 대환란에 대비해 잘 준비하고 대처했는데 그 대환란이 오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파스칼의 확률 이론처럼 본전인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 환란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처를 한다면, 그 환란을 잘 견뎌내었다면 그때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대박인 거죠. 어떻게 대박이냐면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 수 있다니까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준비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습니다. 등장하여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창세로부터 개국 이래로 옛날에도 지금까지 후에도 없었던 이 대환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쪽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 없이 대비 없이 대환란을 겪게 된다면 그 짐승 그리스도의 그 짐승인 적 그리스도의 그 실체도 모르고 또 짐승을 경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 그 파리 올림픽에 보면은 짐승 경배하는 파리 올림픽이 아니라 저기 짐승 경배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나와 있던데 한번 키가 차면 한번 봐보십시오. 또한 안다고 해도 그 환란이 너무 힘들다 보면 견디지 못하고 그 짐승인 적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그 유튜브에 보는 것처럼 가서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것만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매매 수단으로 받게 되는 이 짐승표를 받는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벌써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받는데 이 내 마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들어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셨을까요? 예,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원리로 본다면 우리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내 몸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매매하는 것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매매하는 수단에 그 신분증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들어올 때에는 내 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그 처소인데 그러면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매 수단인 짐승표를 받지 않고서는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엄청난 대환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급자족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이상은 이 매매를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서는 매매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돈과 물질로 이용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가며 믿는 자들에게 짐승표를 받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아주 큰 환난으로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환난이 올 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는 것을 보게 되며, 이 말씀은 PPT에도 없는데 너무 오늘 긴 것 같아서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다니엘서도 똑같은 이 말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그 가정한 것을 서게 보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6절에 도망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그 밑에 16절에 보면 도망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대환란이 올 때에는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도망하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자는 그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그 여자는 그 환란의 절정을 이루는 1260일이 3년 반입니다. 이때에 그 여자를,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처가 있는데 그 예비처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고 있더라 했잖아요. 있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예비처가 있기는 있는데 어디인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때가 이르면 도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 광야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만약에 정말로 이런 도망가야 할 이적 그리스도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닥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비처인 그 예비처에도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광야인 영성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예비처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기는 듣고 알아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런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신앙과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합리화와 세상의 선택으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소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야의 개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연단이 필요하고 광야에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끝없이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4장 13절에 이 엄청난 일들을 겪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다는 말은 어떤 인내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매매 수단인 짐승표를 안 받기 위해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그러면 매매를 그 짐승표를 안 받기 위해서 제가 사로잡혀 가더라도 잡혀가라는 거죠. 그걸 피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칼에 죽을 자는 죽더라도 짐승에게 끝까지 겸비하지 않는 그 인내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PPT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1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순교한 우리 형제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정언하며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순교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거와 그 말씀들을 다 지키고 차라리 죽는 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가 있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라고 하시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경고한다는 것은 경고한 후에 책임을 안 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우리가 미리 말해주는 게 또 성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5장에서 하늘로 휴가한 에녹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런데 그 휴거한 에녹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주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바로 심판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PPT가 넘어갔는데 그 심판의 장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우리 영원한 불의 그 심판을 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주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제 감기 들린 게 아니라 이게 갑자기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장 18절과 19절에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그 정결을 지키는 자들을 보고 조롱한다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에 같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축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 2000년 전부터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여 껴있으라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일어날 일을 왜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그 지침서로 삼으라고 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전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불못, 사탄, 마귀 딱 보면은 그거밖에 딱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가만히 보면 딱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꼭 가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음을 불사르고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이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듣고 잠깐 동안 위로받고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번영 신학을 위해서 이 전한 복음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있냐 지옥 있냐 하는 이 정말 아주 겁나게 중요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받느냐에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전하기 위해서 정말 죽으라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어떤 곳을 가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흰 보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흰 보좌 심판대 위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알곡이야. 아이고 저 사람 내가 보기 가라지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정말 믿어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천국 가. 소용없습니다. 그 결정의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덕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2000년 전부터 알려주신 그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또 신약에서 제자들의 말씀을 이 귀를 기울이고 또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6절에도 이 대환란 때에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아멘. 죄송합니다. 6절만 읽으십시오. 그 여자가 도망하며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 여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말하고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기를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 말은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이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대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봐라, 읽는 자는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려고 하면 다니엘서를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짐승표를 받지 않게 되면,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된다면 저기 기록된 대로 몇이든지 간에 몇 명이든지 간에 모두 다 죽여라, 죽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교회를, 성도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도망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세피하게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과 포악한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12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이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랍니다. 그리고 뿔이 10이랍니다. 그리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능력이 크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합니다. 이 큰 붉은 용이 실체가 뭐냐면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천하를 미혹하는 자, 깨는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힘입은 큰 붉은 용이 이 세계를 미혹시키고 사탄의 밥으로 또 지옥으로 가게 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진짜 짐승이 아닌 겁니다. 왕인데 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왕인데 누구의 권세를 입었느냐며 힘입었느냐며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큰 붉은 용, 사탄, 마귀, 이 권세를 힘입었다고 합니다. 다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건 말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엄청난 이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사탄의 힘을 입은 자가 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능력을 힘입은 이 적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능력과 이 능력과 표적과 또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딱 치심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이 사탄에게 받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엇을 받게 하느냐면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셨잖아요.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원래 이마의 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9절에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매매 수단인 이 짐승표를 이용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이 세상적인 돈과 물질에 매여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의 개인적인 생각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나는 나의 환경이 특별하기 때문에 일단 위장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짐승표를 받게 되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칭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계시록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에 거짓말이 없고 넘겨주세요, 흠이 없는 자이기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그 적그리스도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괜찮아, 일단 받고 보자, 받고 내 마음만 지키면 된다, 이런 거를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 하는 자를 싫어하게 하고 또 흠이 없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칭이나 합리화나 그 어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짐승표를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짐승표를 받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낮 주야로, 밤낮 주야는 밤과 낮을 가리고 24시간인 겁니다. 이 밤낮 주야로 쉬지를 못하고 어디에서? 지옥에서, 거기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된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곳으로 도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비하신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예비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비처가 어디라고 합니까? 장소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곳,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힘들고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그늘 아래 쉴 곳도 없는 그 척박한 곳이 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망가야 할 장소인 예비처를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광야로 준비하셨을까요? 이 좋은 곳도 많을 텐데 왜 광야로 준비하셨는지 그 목적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이 본절과 우리가 6절 읽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양육을 받은 광야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광야 교회에서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애국 백성들을 계속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또 세상으로 상징되는 그 애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정결과 순결로 정화시키는 양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광야길이 힘들어도 애굽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가나안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준비는 기도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흠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예비처인 광야로 인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어떻겠습니까?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시고, 떨어지지도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울 때는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추울 때는 불기둥,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편안하면 기도도 안 하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맞죠? 똑같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곳이 있기는 있더라 한 곳이 광야인데, 그렇다면 이 광야는, 이 세상은 이미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 광야를 배우고 내 개인 광야를 이겨내어야 하고 또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광야 교회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광진 광야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인내하고 또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믿음이 양육되어져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을 키워야 됩니까? 믿음의 권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드릴 때도 졸음하고 싸우는 것도 마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꼬집고 비틀고. 저도 정말 잠이 오는데 이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덤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아무리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고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품으시고 보호하신다고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여기에 한 때, 두 때, 반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입니다. 아까 1260일 동안 정말 7년의 대환란이 있을 때 마지막 아주 극심한 때를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구출되고 신의 광야에 이른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어떤 환란이 와도 교회는 그 뱀의 계략에 벗어나서 우리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독수리는 둥지에서 일어난 그 둥지에서 왜 독수리가 알이나 새끼를 알을 낳아놓으면 이 뱀이 잡아먹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새끼를 잡으려고 기어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그 뱀을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렇게 죽인답니다. 그리고 죽여가지고 찢어서 자기 새끼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흠이 없도록 이렇게 정결하게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이렇게 양육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함께 섞여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에도, 광야 교회에도 많은 잡족들이, 많은 가라지와 죽정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죽정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과 가라지는 이 종자 자체가 확실하게 틀리는데, 저는 사실 그림을 봐도 어떤 게 진짜인지 한참을 봐서 알았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껍질만 있고 알갱이가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말씀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저기 나와 있죠. 죽정이,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처럼 잡족에 불과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정이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인 이 세상에서 개인 광야를 지날 때에 정말 그 과정이 정말 고단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꼭 광야 교회에 와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정말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라고 칭찬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진짜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고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가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신앙 고백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